오늘은 7월 5일 시편 31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가 뭘까요? 여러분들 등산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높은 산을 보면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이런 데를 가보면 피난처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대피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산에 등산할 때 위험하다 보니까 잠시 머물다가 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대피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잠도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피난처라 이거예요. 어떤 위기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다. 나는 주께 피합니다. 내가 위기가 올 때마다 나는 주께 피합니다. 시인은 고백해요. 나는 주님께만 피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위기를 만날 때 피난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 피한 것처럼 나도 그분께 피해야 되는데, 자, 그가 또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부끄럽다 이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소문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망하고 내가 죽고 실패하고 좌절한다? 그러면 내가 부끄럽다 이거예요. 나만 부끄러운가? 하나님도 부끄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별말 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더한 시련을 주는 곳이 세상이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 하면 그냥 싫어해.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준다 이거예요. 세상은 원래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곳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악한 것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시련을 줄 때 기도하는데, 기도에 원천이 있어. 뭘 의지하며 기도하냐면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세상과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 없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줍니까? 거기서 좌절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의 공의로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며 구원하실 것이며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벽입니다.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그러한 분입니다라는 것이죠. 3절도 똑같은 말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이 나와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얘기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시인이 망하고 원수에게 짓밟힌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나는 주님이 내 산성인 것을 믿습니다. 내 반석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세요.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면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제가 망하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이 시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갔던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놓고 망해놓고 하나님이 망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셨나요? 그렇게 사셔야지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에 봉착했습니까? 구하셔야지. 그래도 기도하셔야지.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사셔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 오늘 별다른 위기가 없나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나이다. 자, 시인이 악한 것들이, 악한 사람들, 악한 원수들이 자기에게 파놓은 함정을 뭘로 표현하냐면 그물, 비밀이 친 그물. 비밀이 쳤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그물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린 겁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친 그물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오늘도 악한 마귀는 수없이 많은 그물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욕심으로 쓰러뜨리기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으로 자꾸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그물에서 건져주실 분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시고 분별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과 8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인은 경험하여 감사하며 찬양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시의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마치 건진받은 것처럼 찬양으로 끝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패턴이에요. 기도는 울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끝날 때는 오늘 내 현실은 똑같지만 내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가 어떻게 끝나요? 감사로 끝나고 확신으로 끝나며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는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야. 성도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성도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